1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죄짐을 지고 서곤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로 1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올립니다. 1월을 시작하고 또 2025년도를 출발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우리에게 벌써 1월을 다 보내게 됐습니다. 우리의 시작은 사람들은 시작은 판이라고 하지만은 우리는 시작했으니 성공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투자되고 있사오니 주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병든 자들은 치료받는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주여 내가 주께 시간 드리고 마음 드리고 몸 드리고 물질 드리고 하나님 앞에 생각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우리의 구하는 것에 하나님이 응답하심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잠언서 16장 1절로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야훼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야훼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희 행사를 야훼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야훼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야훼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야훼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야훼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야훼 신이라. 잠언서 16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통해 지혜로운 삶,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지혜의 깨달음을 갖고 살아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지혜를 마음에 새기고 그 지혜를 발휘하며 삶을 펼쳐나가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 사람 뜻대로 되는 것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야훼로부터 나오느니라 그랬습니다. 잠언 기자는 이 말씀을 9절에서 재반복하며 그 의미를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야훼시니라. 사람이 계획을 하고 애를 써도 그 일을 성취하시는 이는 야훼시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위대 뜰에 갇혀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야훼께서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일을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야훼, 그 이름을 야훼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는도다. 예레미야 33장 2절의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계획을 행하시는 분은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그 계획을 성취하시는 분도 야훼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고백을 살펴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어느 것 하나라도 주님이 이루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노력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노력 위에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이룰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사람들은 이 정도의 일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자신을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주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심지어 잠에서 깨어남을 감사하고 코로 뿜는 가냘픈 호흡조차도 주님이 붙들어 주셨기에 가능하다고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물며 인생의 계획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내 인생의 어느 것 하나라도 주님 없이는 이루어진 것이 없음을 깨달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교훈합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너희 행사를 야훼께 맡기라. 야훼께 맡기랍니다. 여기서 맡기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보면 굴려 보내라 그런 뜻입니다. 큰 돌덩어리를 그 높은 위에서 밑으로 굴려 보내는 것처럼, 즉 모든 문제의 주도권은 내가 쥐지 말고 주님께로 굴려 보내라는 의미입니다. 라틴역에서는 행사를 야훼께 보이라고 번역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자신의 생각을 내보이고 도움을 요청하듯이 주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환자가 환부를 의사에게 다 보여주며 자신의 병을 맡기는 것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사람의 계획대로 나의 뜻대로 되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음을 깨닫고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 성취하시는 분도 야훼, 그분의 손에 인생을 내어 맡기고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 행사를 야훼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오늘 본문 3절은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머리에만 두지 말고 마음에 철필로 새겨 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유익하지 않는 것은 없다는 것을 깨닫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가끔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가슴 아픈 일을 당할 때가 있고 자존심이 땅바닥에 짓밟힐 때가 있습니다. 속상하고 눈물 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밤잠을 설치며 소갈이라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하고 반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야훼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악인까지도 하나님이 적당하게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악인을 만드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악인이 있을 때 그 악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협력하여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악인을 그 나름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뜻입니다. 아수르의 제국을 들어서 북이스라엘을 위한 징계의 막대기로 사용하셨습니다. 바벨론을 들어서 남유다를 위한 징계의 막대기로 사용하신 것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악인을 만나기도 하고 원수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들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로 괴로워하고 낙심한다면 내 인생은 퇴보만 있을 뿐입니다. 만일
원수가 나를 괴롭힌다고 가정해 봅시다. 날마다 원수를 생각하며 부르르 떨다 보면 마음도 병들고 육체도 병들어서 쇠약해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원수를 용서하게 되면 마음의 평화도 찾아오고 평안한 잠을 잘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고 평안해집니다. 결국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는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악인을 비롯한 많은 괴로운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본문 4절은 야훼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이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악인까지도 적당하게 지으셨다는 말씀을 잊지 마십시다. 그리고 그 악인을 하나님이 섭리를 따라 활용하신 것이고 결국 악인은 악인의 보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너무나 고통스러운 사단의 가시가 있었죠. 바울이 이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보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너무도 힘겨운 고통이기에 기도를 드렸더니 오히려 내 은혜가 너에게 풍족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단의 가시를 감사하게 받아들입니다. 사단의 가시가 내게 유익한 것이구나, 사단의 고통도 내게 유익하게 하셨구나 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옥에서도 기뻐하고 매를 맞으면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까닭은 사탄의 가시조차 내게 적당하고 유익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지혜요, 인생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인생만사가 내게 유익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인생의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 차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겸손이 복된 인생임을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교만한 자보다는 겸손한 자를 좋아하게 돼 있습니다. 잘났다고 거드름 피우는 사람 곁에는 진실한 친구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고개를 숙일 줄 알고 겸손한 인품을 가진 사람의 곁에는 많은 벗들이 모여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천국은 어떻습니까? 작은 자가 크며 겸손한 자가 높아지는 것이 천국이라고 하셨습니다. 본문에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야훼께서 미워하시나니 5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사랑을 받고 교만한 자는 야훼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자세가 지혜로운 것일까요? 어떤 마음이 복된 마음일까요? 인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때이건 만나는 사람마다 먼저 공손히 머리를 숙여 인사를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신하가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몸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이 머리인데 나라에서 가장 귀한 분인 폐하시온데 어찌하여 폐하께서는 머리를 함부로 숙이시어 스스로 자기를 모욕하나이까? 그러자 왕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며칠 동안 고민한 후에 그 신하를 불렀습니다. 왕은 신하에게 고양이의 머리와 말의 머리와 사람의 해골을 주면서 소귀시장에 가서 팔아오라고 명했습니다. 신하가 그것을 들고 시장에 가니 한 사람이 고양이 머리를 문에 매달아 놓으면 쥐가 없어진다고 사갔습니다. 또 한 사람은
말머리를 문에 매달아 놓으면 병이 낫는다고 하면서 사갑니다. 하지만 사람의 해골은 해가 지도록 사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신하는 해골을 들고 왕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왕이 말했습니다. 그래, 사람의 머리가 귀하다더니 왜 귀한 것은 못 팔고 도로 가져왔느냐? 사람의 머리가 귀하다 하면 선을 행하고 겸손하게 예의를 지킴으로 귀하다는 것이 아니겠느냐? 내가 모든 사람에게 인사하는 것은 내 머리로 하여금 참으로 존귀케 하려 함이다. 이 말에 모든 신하들이 감복하고 임금을 받들었다는 동화책이 있습니다. 성도가 겸손하면 하나님께 영광이요 나에게는 존귀함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미움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내야 할 지혜는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악인도 사탄의 가시도 하나님이 작정하고 지으신 것을 알고 늘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십시다.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자세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이것이 인생의 지혜입니다. 이런 지혜로운 삶에 주님이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1월 달을 마감하는 마지막 주일이고 2월, 3월, 4월 아직 11달이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 지혜로운 삶을 사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눈빛, 우리의 입술,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손길, 우리의 온몸이 주님 겸손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는 겸손한 자라고 했사오니 아버지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천국과 기적과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성껏 믿음의 씨앗을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받아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 물질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근심하지 않고 물질로 인해 우리의 생각이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떨어지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평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눠주고 구워주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예배드리며 영광 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